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명 주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요, 헬라어로 보시면 원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가 먼저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파테르. 파테르가 father,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인 성도들, 즉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기도를. 자, 거기에 보시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믿습니다만 많이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믿음 좋은 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 좋은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고 하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 있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투영이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느낌을 보면요, 서로 느낌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천국 가신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그냥 항상 아버지였어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머니는 좀 친한데 아버지는 약간 좀 어려웠어요. 사이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어려웠다고요. 근데 저의 아내 같은 경우는요, 항상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신혼 때부터 보면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아빠 그러고 저는 아버지 그랬거든요. 자, 그럼 서로 느낌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제 아버지께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이렇게 불렀으면 막 닭살을 돋으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아버지만 하다가 아빠라고 부르면, 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장인어른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또 뭐 심각한 얘기 하려나? 아마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더 좀 친하고 좀 친근해 보이니까 좋거든요. 뭐 저희 두 아들은 저를 이제 아빠라고 부르니까 이제 뭐 그건 다행인데요. 여하튼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친근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요. 그리고 반대로 더 어려움을 오히려 느낄 수도 있어요.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좀 더 어려워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분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그걸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기분도 나빠지고 막 이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씀에
그 아버지는 어떤 느낌, 어떤 아버지상을 말할까요? 제가 볼 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을 때 그 아버지의 가장 그 비슷한 상황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워요. 자, 그곳에 보시면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의 아버지가 아니라 좀 특별한 아버지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참고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도 들었을 때, 아,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는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한 거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굳이 말하면 재판장, 판사와 같은 하나님, 죄 짓는 거 지켜보다가 그냥 막 벌 내리시는 하나님, 죄 짓는 거 지켜보다가 막 벼락 내리시고 막 그러는 하나님, 약간 무서운 하나님,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다른 모습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한마디로 어떤 아버지냐?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시죠? 제가 이걸로 설교를 또 몇 번 했으니까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행동이냐면요, 이건 재산 나눠달라, 그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가 죽어야 돼요. 죽기 직전이나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 나눠달라, 이건 죽은 사람 취급한 거, 그 정도로 불효막심한 거죠. 아주 상불효 자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호되게 혼내키거나, 심지어 조금 더 엄격한 아버지들은요,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갖고 돌팔매질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대로 그대로 재산을 나눠줘요. 달라고 그러니까 재산을 줘요. 그랬더니 이 못된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애써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갑자기 큰 돈 들어오니까 막 방탕하게 써요. 허랑방탕하게. 그래 몇 년 만에 다 탕진을 해버려요. 그 많은 돈을.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할 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절대 웬만하면 그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종살이 할 바에는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들 소리는 차마 못 듣겠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 그래도 조금 더 혜택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라도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침이 바짝바짝 마를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를까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거든요. 일반적인 아버지 같으면 용납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 아버지들이 그렇게 되면 용납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내 재산을 갖다가 갑자기 그것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다 망해갖고 돌아오면 그거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런데 아버지가요, 자신을 먼저 딱 알아보더니 달려오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게 참 극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극적인 단어가 뭐냐면 달려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여러분, 연로하신 아버지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어른들은 뛰지를 않아요. 이래저래 체면 때문에 뛰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어른들은 뛰지 않아요. 그런데 뛰었어요. 달려갔대요. 이 노인분이 왜 달려갔는지 아세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저런 불효막심 놈 앞에서 돌팔매질한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진짜 잘못하면요 불효 자식은 죽여도 되는 정도로 성경은 강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마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세상에 나는 지금 아버지가 나를 내치실 수도 있고 막 어떻게 막 모진 말을 할 수 있고 막 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달려오더니 막 나를 껴안고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떨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종들에게 명하셔갖고요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왔다가 입혀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는데,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뭐냐면요 아들로서 받아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동네 잔치를 해요. 동네 잔치.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아버지들로서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이렇게 해?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해. 내가 아버지도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돌아온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하지 않고 이 비유를 탕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탕부, 아버지 부자 써갖고요. 그럼 아버지가 뭐 재산 탕진했다 그 말이냐? 그 말씀 아니고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사랑을 탕진했다는 의미, 이걸 좀 약간 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은 의미로 지금 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막 사랑을 아낌없이 막 허비하듯이 막 그 자식한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막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 그래서 그 마음껏 사랑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걸 갖다가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하고 탕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기존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재판장처럼 생각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격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저 심판할 날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되 아들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해갖고 막 이상한 모습 보일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데만 바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 아파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저 멀리 왔을 때도 먼저 알아보고 뛰어간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고 쉽게 징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래오래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오래 여러분들 참아주시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오래오래 참아주지 않으세요? 일반 아버지 같았으면 택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일반 아버지 같았으면 많이 끝장날 사람 많아요. 저부터 끝장났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넓은 사랑으로 그 참고 참으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참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요 참는 크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랑의 크기가 참는 크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니까 그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사랑에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와 같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걸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시간마다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실패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힘쓰셔야 돼요. 왜냐면 자녀들이 볼 때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래도 또 혹시 육신의 부모 잘못 만난 사람도 너무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건 또 은혜의 일입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 보시면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 했잖아요. 근데 원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 제목,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저기 보면 아바예요. 저기 이제 큰 글씨는 위에 건 자음이고요, 밑에는 모음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저 모음이 없어갖고 읽을 줄 몰라갖고 막 사람들이 나중에 막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다가 또 야훼라고 그랬다가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저 모음을 없이 옛날에 읽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못 읽으니까 이제 현대에 와갖고 저걸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뭐 일자는 아 발음, 또 옆에 좀 우자처럼 생긴 건 뭐 이렇게 아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길게 아자, 뭐 짧게 아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하튼 저 발음은 뭐라고 하냐면 아바라고 해요. 아바. 근데 아바라고 하는데 좀 더 된 소리를 해갖고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이 쓰는 발음은 아빠예요. 아빠. 저게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자, 아빠. 저게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로 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빠예요. 아빠. 어쨌든 아빠인데, 이 성경에 보시면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에 아빠라고는 안 써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세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아바라고 썼죠. 아바. 그런데 이제 이걸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써보자 해갖고 아빠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빠라고 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아람어 또 히브리어를 아빠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아빠라는 단어를 저 히브리 사람들이 쓸 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아빠예요. 말 그대로.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father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약간 격식 있는 아버지 호칭이라면 daddy. 애기들이 daddy 하잖아요. 그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건 그 아람어와 우리말의 아빠가 정확한 발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빠, 저기도 아빠. 그래서 결론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느낌 이상하시죠?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아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셨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쓰여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빠가 이 아빠예요. 이거 저기 아람어예요. 또 히브리어로 써놓은 요 단어예요. 자,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뭐야 갑자기 애가 아빠 찾을 때 부르니까 아빠를 쓰라고 우리 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이걸 아느냐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하면서 고고학자 있거든요.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가 옛날 고대 유대인들이 쓴 문서를 갖다가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 많은 문서들을 쫙 확인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 아무도 아빠라고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면 아버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름도 찾지도 않아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여호와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여호와죠.
근데 또 하나 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아도나이인데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더군다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았을 정도인데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 초월한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빠라고 부르도록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친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빠 하면서 그게 부르셨대요. 자, 여러분 혹시 기도를 좀 한번 새롭게 해보시려면 여러분들도 한번 호칭을 바꿔보셔도 돼요.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아빠 하면서, 아니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아빠. 그럼 또 느낌이 새로우실 수 있어요. 아빠. 아니 그렇게 된다고요. 어떤 분은 어떻게 아빠라고 하느냐고. 성경에 아빠라고 쓰여있는데 뭘 아빠라고. 우리는 자꾸 유교적 관념을 갖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좀 더 가깝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든 아빠라고 부르든 중요한 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뜻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뜻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요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사회에 기증할 거 아니면 기부할 거 아니면 누가 옆집 사람은 누가 재산 줘요? 다 자녀들한테 주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시면요, 내가 예를 들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빠로, 아버지로 이렇게 믿어지시잖아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시면 성령을 받으신 거고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쓰여있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17절이에요. 자,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유하신 것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 간구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풍요함을 끌어다 쓰는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아니면 원래 해본 적이 없어요? 점점 늘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건 몰라도요, 기도 시간은 줄이지 마세요. 기도 생활을 줄이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풍요함을 끌어다 쓰는 시간인데 왜 그 시간이 제일 인기가 없고 왜 그 시간을 제일 힘들어하고 왜 그 시간을 갖다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이 풍요함을 제대로 못 끌어다 써갖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되겠다. 좀 더 기도를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상황도 모르시니까 그렇지만요, 저는 이번 주에 되게 큰 걸 느꼈어요. 이번 주에 저 자신이 큰 걸 느꼈어요. 진짜로 큰 걸 느꼈어요.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제가 사실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그냥 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뭔가 그냥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래요. 막 그냥 뭔가 하여튼간 뭘 생각하니까 자꾸 화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랬어요. 뭔지 몰라요. 막 이걸 다 말씀드리면 다 시험 되니까 어쨌든 막 그랬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냥 모두 하여튼 뭐 그랬어요. 이걸 표현을 못 하겠네 도대체.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꿈에서요, 계속 자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부터 다시 기도를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갖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꿈에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이상해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간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간 뭔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 준비했으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신기한 체험을 했네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짐을 혼자 질 수가 없고 뭔가 지금 점점 저도 이상해져 가고 뭔가 막 지금 이렇게 돼가고 저렇게 돼가고 있는 막 그런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꾸 잡아만 당기는 그런 이 상황이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잡아만 당기는, 미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잡아만 당기는 느낌, 이 느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막 어젯밤에는 막 어떡하지? 왜 다 잡아당기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잡아당기지? 뭔가가 다 잡아당기는 느낌이지? 그랬는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기도하면서요.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 수 있었어요. 저 만약에 어제 그거 없었으면 오늘 뭔 일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를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뭐가 잡아당겨. 다 이쪽 저쪽에 잡으면 안 당기지 밀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느 순간에.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막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거든요. 여하튼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갑자기 제가 왜 이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일부 때는 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새 힘이 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진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막 이게 막 믿어지고요. 이게 막 오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힘있게 여러분들의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일부 때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들 왜 부모한테 아버지, 엄마 편한 사람한테 가서 막 편하게 막 얘기하면서 때로는 기쁜 일 있으면 막 자랑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막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못하고, 저도 이걸 한동안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한량없는 막 그런 은혜와 그런 막 감동과 막 이런 걸 주시는데요, 그게 진짜 저를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전하라고 그 경험을 주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시금 막 용기가 나고, 다시금 힘이 나고, 다시금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극적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뭔 소린가 하고서 왜 지금 저 소리 자꾸 하는가 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게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것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도 누워갖고요, 그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여하튼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라고요? 누구세요? 아버지, 아빠예요. 그리고 그 아빠는 좋으신 아빠죠. 좋으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현찮을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한량없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고 끝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에게도 어젯밤에 또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진짜 자녀가 부모에게 나가서 또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좋은 일 있으면 가서 자랑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가서 울기도 하고, 정말 걱정되는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그 짐을 내려놓으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기도 생활 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202장입니다. 날 사랑한단 말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주 안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친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아낌없이 또 아껴주시고 또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간절히 또 하나님 더 자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성전 완성원금, 주정원금 각가지 명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은혜를 더하시며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